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을 잃고 여인은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다시 새 출발하려 하는 그의 의지로, 그의 마음으로 출발은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아이를 잘 키워보려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아이가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가 유괴범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인은 혼란하고 견딜 수 없고 마치 밀양이라는 그 도시 이름처럼, 그 밀양이라는 뜻이 저도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도시 이름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은밀한 태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인은 힘들고 지쳐서 찬송소리가 들리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서 그 유괴범을 용서하려 교도소에 그 유괴범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유괴범이 여인을 만나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유괴범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도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인은 거기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찌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여인은 울부짖죠. 여인은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죠. 그리고 자기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는 이 여인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살면서 저마다 고난을, 고통을 경험하며 삽니다. 또 신앙이 있는 분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고난이나 고통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우리는 대개 그렇게 고백하죠. 그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긴 합니다. 이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저는 여기서 사실 고민이 들어갑니다. 목사의 삶을 살기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위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마다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행복하면 잘 상담 안 합니다. 어렵고 힘들기에 하나님 앞에 붙잡는 마음으로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에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는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은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고난에 동참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차라리 고난을 당해서 그 견딜 수 없는 이 밀양의 이 한 여인, 이 여인에게 그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그 여인과 함께 울고 그 여인과 함께 아파하고 오히려 그 여인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대들어 주는 게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여겨라, 이 말은 잘못하면 고통을 즐기라, 이렇게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암 걸린 환자에게 암 걸린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부도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과학주의나 고통주의나 사디스트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난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 하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어디에 있는데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대개가 헷갈리는 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헷갈립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고난이나 고통으로 대체하면서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죠.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나는 이것을 알기에 나는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고난 자체, 고통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나 인도의 카르마 사상이나 또 숙명주의자들이나 또 힌두교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자기 몸을 막 자학하면서 막 칼로 베면서 구멍을 뚫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몸을 막 자학하고 가해하고 이러면서 지금 자기의 신과 교통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인도의 이런 내용들을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 신들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고통을 지금 받는 것이 자기의 숙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 겪는 것을 그냥 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카르마 사상이나 힌두교 같은 이교도에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럼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걸 대속적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적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무조건 고난을 참으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 참으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도 무조건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며 통곡하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참으시고 죽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스스로 받는 분도 아니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받으시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진노받아 마땅하더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제 그 진노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도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노도 긍휼이고 긍휼도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진노와 긍휼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노도 긍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 지난 수요일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옳게 결정한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의 두려움인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기저기 교회들이 아픔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안전과 성도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잘했다 생각하면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코로나라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결론 내린 것이 진노 가운데 있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코로나를 벗어나는 긍휼을 입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뜻을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자궁은 단지 생식 기능만이 아니라 그 깊은 여성의 모성애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성은 출산의 고통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부요, 고아요, 창녀요, 안전뱅이요, 중풍병장이요, 문둥병 환자요, 귀신 들린 자요, 간질하는 자요, 앞을 못 보는 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만든 사회 지도자들에게 분노를 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이 땅에 한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이 감사했고 열심히 사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공돌이였습니다. 옛날에 공돌이란 말 아십니까? 공순이란 말 아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공돌이, 공순이 이야기 들으면서 평생 기계 돌리면서 그들이 우리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 아들 공돌이가 밤새 미싱을 돌려도 밤새 일을 하여도 나아지지 않는 삶을, 세상을 보면서 결국 이 아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죽으며 세상을 향하여 절규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이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태일 열사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둔 어머니가, 그 평범한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아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자기가 아들을 대신한 전사가 되어서 세상 공돌이들을 다 자기 아들처럼 여기며 살아냈던 어머니의 모습. 아들이 불터 죽었지만 오히려 그 전 공돌이들을 아들로 여기며 전사가 되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이 바로 우리 주님의 고난과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한숨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한숨입니다. 오늘 내가 취직 때문에 한숨 짓는 젊은이가 있다면, 오늘 내가 가정생활 때문에 한숨 짓는 어머니가 있다면, 오늘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눈물과 한숨 짓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눈물이요 한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고통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한다.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여기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탄이 후회라는 말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했다.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후회하십니까? 바로 인간의 배신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좋은 애인을 만났는데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가 나를 배신합니다. 나를 속이고 나를 아프게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자신을 오늘 후회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직했으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까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마음이 아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후회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마음보다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식 때문에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다시 돌이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 자식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통을 경험하는 이가 있습니까?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자기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 하박국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당하며 유린당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박국은 반론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 악인만 진노를 당해야지 왜 우리까지 진노를 당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IMF 때 우리 백성이, 우리 국민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산 것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산 것밖에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IMF를 당했는데 정작 IMF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기업이 해체되고 무너지는 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그 장면과 같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악인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망하면 악인만 고통당해야지 왜 하나님의 의인까지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을 보더라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까? 교회가 더 윤리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윤리를 추구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다못해 세상 어느 곳에도 다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교회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들이대고 있습니까? 왜 자신들은 더 추하고 자신들은 더 바르지 못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는 왜 고스란히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세상은 더 악하면서 세상은 더 썩었으면서 교회를 마치 바이러스 집단처럼 왜 세상은 우리를 난도질합니까?
여러분, 이게 부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이런 외침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박국은 이걸 외치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박국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130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그 믿음, 정관사가 붙은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도, 고통의 한가운데 있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고통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믿음이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너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이번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고난을 당신의 고난처럼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겪으셨던 주님의 고난을 나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고난은,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주님이 겪으시는 고난인데 이제 나도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이 땅에 고난과 고통이 상황이 아니라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아프고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힘든 겁니다. 부도난 지금 내가 힘든 것이고, 안 걸린 지금 내가 힘든 것이고, 무너진 가정인 지금 내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난이 상황이 아니라 의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과 고통이 피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악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이 내게 옵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겠죠. 우린 더 악했고 더 교만했고 더 더러웠던 존재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갔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은 내가 마셔야 할 죄값을,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외치면서 내가 성 밖에서 이를 갈며 후회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온몸으로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그러셔야 했습니까? 내가 받을 고난을 당신이 대신 지신 것입니다. 제가 늘 고백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항상 고백합니다. 저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형제 부모가 없는 고아가 어느 날 되었습니다. 이 세상 내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자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는 저에게 찾아와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사업도 망해봤습니다. 그런 저에게 누가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한테 말한다면 저는 그 사람도 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도 두 번 다시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그 통곡의 한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부모가 잃고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사업이 망해서 갓난아이 우리 아이 앞에 와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내가 이 아이를 어찌할까라고 내가 아파할 때, 그때 주님도 제 옆에서 우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살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붙들고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우셨습니다. 나를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이 가운데 죽음이 온 세상을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 세상을 보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죄가 얼마나 내 죄가 악한지 그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을 원망했고 저는 세상을 향해 돌을 들었고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루하루 내가 그런 교만과 그런 원망과 그런 분노로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는지도 모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자가 저였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어찌해야 할지, 내가 아버지고 내가 남편인데 내가 어찌해야 될지 나는 견딜 수가 없었고 내 자신이 추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살면서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이 여겼어도 만약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죽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고난이 크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우리도 수없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나의 죄값을 알고 견딜 수 없을 때 주님이 피 묻은 손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도
이 세상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를 더럽다 할 것들이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고통과 고난이 이제 두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있다면 내 믿음이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 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긍휼만 제게 있으면 저는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가 오히려 그 후회로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차피 고난의 한가운데, 고통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듭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난이라는 거대한 강이 있다면 그 강에 뛰어드는 것이 강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 어둠이 가장 기승을 부립니다. 지금 내게 고난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고 지금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진노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긍휼, 하나님의 자궁 안에,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침몰당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박국은 본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응은 소생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도, 고통의 한가운데 있어도, 마치 내가 침몰한 상태처럼 깜깜하고 아무 방법이 없어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결국 주님이 다시 소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